지금 방송도 켜졌나요?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많은 친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도과 저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갑시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지금 부어주실 텐데 저희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내구주 예수님 찬양하실 텐데 피아노가 없어서 제가 기타로 좀 쓸쓸하게 할 것 같네요. 근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여러분들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구주 예수님,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이로자 계시며 비난처 되신 주님, 아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고백합시다. 내구주 예수님,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로자 되시며 비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왕내신 주. 아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우실 텐데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에게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응원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울려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와, 강대성 굉장히 좋아졌네요. 와, 오래 설교하고 싶어지네.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새 8번째 시간 신본주의 3, 2, 4번
신본주의 섭리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물론 있죠.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죠. 모든 게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도 역사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신본주의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섭리사관을 갖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다루십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요셉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들이 회개했죠. 테스트는 변화되면 끝납니다. 형들이 완전히 변화됐고 이제 요셉도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남자들은 잘 안 울라고 여자분들은 뭐 울면 예뻐 보이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제 딸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안 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참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울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요셉이요 큰 소리로 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눈물입니다. 이런 통곡의 눈물은 먼저 요셉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도와 눈물입니다. 눈물은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같이 뭐 수련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제가 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리더들을 이렇게 앞에 데려다 놓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발을 제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발을 씻어주고 물기를 닦아주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숙연해지면서 저도 울고 또 우리 청년 리더들도 함께 울었어요. 마지막에 그 리더들 중에 최고 리더 청년이 제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눈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이후에 아버지 야곱하고 상봉하는 그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유일해요.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한 것입니다. 요셉 혼자서 남모르게 울고 싶었던 상황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또 노예에서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요셉이 우는 장면이 없죠. 요셉이 울지 않아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울지 않고 참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침착하고 완벽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침착하냐면 다른 죄수의 안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침착해요. 그리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죠. 인정받고 그 안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 점을 좋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완벽함은 곧 상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완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몸매움새 하나 틀리지 않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에게는 완벽함으로 포장해야 하는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상처는
되게 풍성해지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대이집트, 당대 최강국인,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실세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낳고 부와 권력, 명예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남모를 상처와 아픔은 통곡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 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모름지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즘 마스크 쓰니까 좀 편한 것도 많죠. 좀 곤란한 상황에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숨기면 상처 치유가 안 됩니다. 이걸 드러내줘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1년 고생했거든요. 그런다고 아픈 척 안 하면 제가 한 치료를 8개월 이상 안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표도 안 내고 그랬는데 낫질 않아요. 너무 아파서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고 내가 여기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치료가 됐거든요. 뭐 의사도 만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한의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치료가 많이 됐어요. 이제는 뭐 좀 과격한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나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의사 앞에 나 병 있다고 얘기를 해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나 아프다고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영혼을 갖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영혼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의 감정 표현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어요.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기쁨을 기쁘다고 하세요. 슬프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들 오빠가 죽었잖아요. 집에 남자가 없어요. 아빠 엄마는 안 계신 것 같고 집에 고대 사회에서 집에 남자가 없다는 건 곧 사회적인 약자요 소외된 자가 되는 겁니다. 경제력도 굉장히 약해지고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사랑하는 제자의 그 무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벽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회방했을 때 그때는 분노하십니다.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혈, 도적들로 가득 차게 하나요. 하면서 확 뒤집어 버리시죠. 예수님은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의로운 분노 이런 걸 다 그대로 드러내신 굉장히 투명한 분이십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보통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웃는 것 같은데 눈은 웃는데 표정은 웃지를 않고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좋지 않아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속에서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안에서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영육이 다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어릴 때 뭘 먹다 말았어요, 잘하다 말았어요. 그게 저의 약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누구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나의 약점을 공격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게 내 약점인 거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약점을 공격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울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감춰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상처인 것입니다. 요셉도 급기야 20년 넘게 담아둔 눈물을 형들 앞에서 쏟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심령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선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들으시고 계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유행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왔노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사람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처가 회복되고 형들과 관계가 회복된 것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처의 회복과 온전한 건강은 언제나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드릴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그 자체로 공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니까 시원한데 주위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러낸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상대의 약점이나 비밀까지 폭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직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수련회를 할 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죄를 서로 사람들끼리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죄는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죄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녀 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비밀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다 얘기해. 이 사람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아니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그런 은밀한 부분들까지 다 얘기해. 비밀이 없다고 해서. 그럼 그 순간에는 괜찮아. 지나간 일인데 뭐 다 이해해. 용서할게.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믿지 마세요. 잔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교제에도 그리고 결혼한 후에 부부 간에도 과거의 죄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두운 과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상대에게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깨는 행위입니다. 나의 눈물과 통곡이 상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지혜로 참된 관계 회복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제 눈물을 쏟아낸 요셉이 고백하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철저한 신본주의 섭리 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과 같은 처절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요즘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단 한순간도 그냥 거저 지나가거나 의미 없는 시간 없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들 중에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 섭리사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있는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람들 중에 높이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인간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주시는 것을 믿고 신본주의 섭리서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 하늘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의 세상에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 신본주의 섭리사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진정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저들의 학업과 직장, 사업,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의 광고는